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라디오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음량이 원래 이렇게 좋았나요? 찬양 여자 5명이 그런 소리도 나오나? 이건 여자를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남자들만 파워풀한 줄 알았는데 우리 여자 싱어 5명도 충분히 오늘 교사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현재 교사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조금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서울에서 우리 수인 자매가 또 저희의 또 요청을 또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반차까지 써가면서 내려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라디오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렇게 실황 중계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요. 하여튼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수인자매에게 감사의 박수. 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게 되면 사람들은 피할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내리던 비가 조금 잠잠해지기를 우리는 잠시 몸을 피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처마 밑에서 기다릴 때도 있고요. 건물 안에서 차 안에서 기다릴 때도 있고요. 예전에는 기억나시나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막 비가 올 때 비가 조금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던 기억들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갑자기 닥친 일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더욱 피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분노가 있자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모세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것이 들통날까 봐 광야로 도망하는 것처럼 또한 엘리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광야 로뎀 나무 아래로 피하는 것처럼 사람은 위협 앞에서 위기 앞에서 늘 피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좋을 때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렇게 강하고 좋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담대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담대했던 다윗도 도망을 시작합니다. 그 큰 골리앗 앞에서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다윗도 도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그 큰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갔던 그 다윗도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그 용맹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만 기억을 하는데 다윗도
한없이 강할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남의 질병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나의 질병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그렇게 큰 믿음 같지만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한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단 한 번도 떨지 않았던 다윗도 오늘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디로 피해야지 안전할 수 있을까?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윗은 도망을 시작해서 바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놉이라는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4km 정도에 위치한 지역, 그리고 사울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에서는 불과 3km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놉입니다. 거리로 봐서는 이 놉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 19장의 기억을 우리가 한번 되살펴보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옅을 기억할 겁니다. 다윗이 도망해서 라마나옅으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기브아에서 가까워서 원래 도망하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다윗이 도망을 했습니다. 이 놉도 사울이 있는 기브아와 너무 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브아와 너무 가깝다 보니 이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서 사울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소가 있는 놉, 그리고 이 놉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성읍. 왜 그랬냐면 원래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이후에는 실로가 다 무너지고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이 놉에 이주해 와서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가깝지만 이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내가 안전할 수 있겠지, 날 숨겨줄 수 있겠지, 날 도와줄 수 있겠지, 그래서 그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라마나옅에서 다윗을 알아보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곳에도 사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아멘.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성소로 피하면 좀 안전하겠지. 제사장의 성읍으로 피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보호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미 이것도 사울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 도액이 이곳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목자의 우두머리, 사울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이미 이곳에서 와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액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이 머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2장 22절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사울은 그것을 딱 피했는데 거기서 도액이 딱 있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제가 가서 꼬지르겠구나. 내가 여기 숨을 곳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피신할 수 없겠구나. 성소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면 그래도 안전할까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라마나옅에 있던 선지 학교를 기억할 겁니다. 사울이 보냈던 그 용병들도 와서 거기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던 장면, 사울조차도 거기 잡으러 왔다가 예언을 해서 빨가벗고 예언을 했던 그 장면. 그래서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을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래도 날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성소조차도, 이 제사장들조차도 다윗을 숨겨주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 와서
떡상에 놓여졌던 그 떡, 뺐던 떡, 식은 떡을 12덩이의 식은 떡을 먹을 수 있어서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또 도망갈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힘도 얻었지만 결국 이것도 다윗의 피난처는 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아비멜렉이 작은 도움은 줬지만 결국 다윗을 보호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를 피신했지만 안 돼서 또 도망하기를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도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로 도망하면 안 잡았는데, 예전에는 명동 성당으로 도망하면 안 잡았는데 이제는 이 나라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윗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의 성읍까지도 사울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을 보고는 다윗은 이제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사울은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죽인 가드 사람 골리앗,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할 곳이 없으면 내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피를 하고 있을까요? 2013년도에 스노든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3년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미국 정보국 CIA 그리고 국가안보국 NSA에서 근무했던 스노든이라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정보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알게 됩니다.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부 고발자가 될 것이냐, 이 일에 그냥 그대로 이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결국 고민하던 이 스노든이 미국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런 불법적인 도청과 그런 것들을 다 세상에 폭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정보를 모읍니다. 어느 정도의 일이 있었느냐 하면 35개국 정상들이 서로 전화하는 그런 도청 내용들,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 통화하는 그런 도청 내용들, 193개국의 도청을 허용했던 그런 1급 기밀들을 다 끄집어내서 홍콩에서 그거를 빵 터뜨립니다. 그때는 세계가 난리가 났고요. 2013년도, 나중에 2016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망명을 신청하는데 받아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프랑스로 신청했는데 프랑스에서 또 한 번 거절을 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망명을 했을까요? 러시아로 임시 망명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지금 겨우겨우 임시 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적대국이지만 다윗이 이렇게라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적대국이지만 이 정도라도 도망갈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걸 드러내고 간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용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망명을 선택을 합니다. 이미 골리앗을 죽인 지 3년에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얼굴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망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신하들이 바로 알아봅니다.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느냐? 당시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까지 기억을 해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던 자 아닙니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고향 출신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안 됩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 왕 저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저 왕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저 사람 안 됩니다. 결국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그 얘기가 막 진행되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안전할 줄만 알았던
자신을 알아보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진 다윗.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심히 두려워 그의 행동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처음에는 멀쩡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망명하러 왔습니다. 제가 잘 싸워서 이 나라에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다윗이 신하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미친 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기를 시작을 하고요, 수염에 침이 다 젖을 정도로 침이 흐르기를 시작을 하고요, 앞에 있는 문에다가 등을 끄적끄적 대면서 미친 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그 용맹함 단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며 그를 제지하는 신하들의 손을 뿌리쳐가며 미친 채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를 제지하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쳐가며 계속 미친 채 하자 왕이 내어 쫓게 만듭니다. 다윗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피할 곳이 없는데 제사장에게로 가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도 숨을 수 없고, 가드왕 아게스에게 가도 그의 신하들이 다 알아봐서 숨을 곳이 없는데 이제 다윗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 2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멘.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막장 드라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막장 드라마, 갈 때까지 간 드라마.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 기준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드라마, 억지스러운 상황 설정, 얽히고 설킨 인물관계, 불륜, 출생의 비밀 등 자극적인 소재로 구성된다. 이게 막장 드라마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막장이라는 뜻은 정확하게는 갱도의 막다른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어떤 광물을 캐낼 때 그 파고 들어갔을 때 제일 끝에 있는 막혀있는 막다른 곳을 막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가장 동굴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그곳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막장까지 와 있는 겁니다. 막장까지 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그 동굴까지 도망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피했지만 도액이라는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거기 숨을 수도 없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지만 거기 있는 신하들이 또 그를 고발하면서 또 그곳에 머물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하게 되고요, 눈을 감고 잠들고 나면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어제 서울에서도 한의사 부부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의사 부부가 5살 아들, 1살 딸과 함께 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내와 2 자녀는 안방에 반듯하게 누워서 삶을 마감했고요, 30대 한의사 아빠는 15층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A4 8장의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 한의원을 개업했지만 채무만 쌓여가고 운영이 잘 되지 않고 막장까지 가다가 선택한 결과. 세상은 이처럼 피할 것이 없으면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선택이 없기에
하지 말아야 될 그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 그런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아무 곳에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다윗은 그 막장에서 또 하나 피할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피할 곳. 막다른 골목, 그 깜깜한 동물의 동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34편의 표제어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아버지, 멜렉, 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거고요. 블레셋 왕을 가르치는 일반적 명칭입니다. 아기스가 고유명사, 바로가 이집트의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통칭한다면 아기스는 그 중에 한 왕, 고유명사를 의미합니다. 결국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도망했을 때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으면서 1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미친 채 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 흘려가면서 등 끄적끄적거리가면서 그 앞에 겨우 탈출해 와서 이제 깜깜한 아둘람굴에 앉아가지고 지은 시가 1편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에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렇게 간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의 그 마지막에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시편 34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때까지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순간까지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거 피할 곳 있고 내가 다른 거 의지할 곳 있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피할 때까지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만 묻고요,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왕이 된 이후에도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 인생 말년에, 다윗의 인생 말년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압살롬에게 도망가서 지은 시입니다. 그는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제사장에게로 간다고 해도 지켜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다고 해도 지켜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동굴에 앉아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피할 곳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피할 곳을 찾은 사람이고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야곱도 형의 그 분노 어린 그 살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할 길을 찾아갔던 사람이고요. 또한 룻기에 나오는 가족들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찾아서 모압 땅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고요. 오늘 다윗도 내가 어디로 피하면 살 수 있을까? 그 피할 구멍을 찾아서 동굴까지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피할 곳만 있으면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합니다. 안 만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고요. 다른 제사장 있으면 어떻게든 거기에 피해 보려고 하고요. 다른 지역이 있으면 어떻게든 거기에 피해 보려고 하고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피난처는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막장 캄캄한 동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 동굴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땅에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순간, 피할 곳이 없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가 캄캄한 동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홍해 앞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피할 곳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어떤 위기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